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변화예요? 지옥으로 가다가 되돌이켜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못 느낀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서 오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무슨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 때도 종종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나를 증거하게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뭐예요? 성경 66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우리가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또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쓰였던 그 말씀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읽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실천할 때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와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막 데려온 거예요.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뭘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런데 이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그분이 친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신 들렸다가도 나을 수 있고 병 들었다가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드디어 비로소 지금 이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삼중 구조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성경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육신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의 삼중 구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쓰여진 말씀,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을 나에게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 나온 얘기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자기 형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갔거든. 근데 이 형이 그때 뭐라니, 너 잡으면 죽어 그랬거든. 죽기 싫어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형을 지금 두려워해서 고향으로 가면 반드시 형을 만날 텐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요, 주님께서 전에 약속하지 않았어요? 베델에서 내게 명하시기로 내 고향으로 갈게 될 거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갈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이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세요.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평안하게 에서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건성건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건성건성 읽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그랬어요. 아수르에서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한다, 그거 건성건성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왜 그러셔? 이상하잖아.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건드리신 거야. 너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잖아. 평강하잖아. 무슨 우리가 지금 고통이 있어? 그러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사실을 사실로 알아야 돼.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 그 말에 그때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어떤 문제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우리 인생의 변화요, 우리의 삶의 변화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교훈을 주세요. 너 이렇게 가거라. 그리고 잘못 가면 책망을 하세요. 너 왜 이렇게 가니? 그리고 바른 길을 인도해서요. 뿐만 아니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책이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거다. 그래서 잠언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좀 들어. 그리고 내 말을 좀 받아.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기는 게 뭐예요?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냥 알고 끝나지 말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들임으로 정말 인생의 변화를 느끼고 그 인생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자, 무리들이 막 예수님 주변에 에워싸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때야 돼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거든요. 여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하고 얘기하면 좋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네? 여기 피해가자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여기 이 무리들이 모여 있다 그랬어요. 지금 무리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은 무리, 군중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 무리는 피해 가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무리 아닙니까? 교회 오는데 가자, 남들 가니까 가고, 우리가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오늘도 교회 가야지, 그냥 아무런 의식 없이 여러분이 온다면 여러분 무리와 군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가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난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이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무리가 아닙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이것을 캐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기관이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 서기관이 뭐라 그럽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자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 찾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잖아. 자기 거처하는 곳이 있잖아. 그런데 말이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잠잘 곳이 없어. 나 먹을 곳이 없어. 나 옷을 입을 옷도 없어. 알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나 먹여줘야 돼. 너나 재워줘야 돼. 너나 입혀줘야 돼. 그렇게 하려니? 난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은 많이 왔지만 예수님은 제자에게 의탁을 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에게 줄 거 없어. 나 지금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단 말이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뭐 세상적인 것을 가지려고 한다면 떠나십시오. 어디로? 저 보강사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제자가 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제자가 됐는데 이 많은 것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거는 그저 더불어 오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결코 받아낼 수 없어요.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단지 예수님이 집도 없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 사람, 잠잘 곳도 없는 사람, 그것만 발견할 뿐이라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내적 변화가 생겨나고,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이런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손해볼 각오가 돼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 믿고 손해 안 볼래. 나는 예수님부터 뭔가 받아만 낼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군중이요 무리밖에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된다니까요.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자존심에 있어서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는데 주님은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얻을 것은 없고 다 손해볼 것만 있어. 예수 믿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 손해 안 볼래. 겉으로는 따라다닙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따라가. 겉으로는 왜? 무리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서기관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말씀대로는 안 살잖아요. 예?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 되는지 아세요? 엔티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습니다. 왜? 예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아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나왔죠? 군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있어요. 자, 무리 한 무리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있어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내려놓고, 네 뜻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변화가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랫동안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저 자연스럽게 제자, 절대로 아닙니다. 무리나 군중으로 다니면 호기심으로 다니지만, 그리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다니지만, 오병이어가 생기면 야 저거 한번 좀 구경하고 싶다 하고 다니지만, 이게 다 뭐예요? 군중 심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자를 disciple이라는 단어로 써요. disciple이라는 말은 뭐예요? 디시플린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디시플린은 뭐예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훈련이 있는 사람,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철저히 배웁니까? 성경에 대해서 철저히 배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배워보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배우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는 그저 죽을 때까지 군중으로 남아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남아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질문해 보십시다. 정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무리 중에 하나인가? 이거 물어보지 않으면 2024년도 지나가기 전에 물어보지 않으면 또 2025년도가 올 겁니다. 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서 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해가 또 넘어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지옥 앞에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변화되어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도 그저 교회에 오니까 오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의 토레이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번역 중에서 최고의 번역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거라 그랬어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와, 저기 예수님이 계시네, 저게 성경이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번역, 이런 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이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바리새인도 따라갔어요. 서기관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자로서 내가 따라가겠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란 내가 뭐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랑 맞지 않아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불리웠던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감으로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우리 가나안의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관한 것은 말씀을 우선시해야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여기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요, 지금 살아계세요. 앞으로 10년 후에 돌아가실지 20년 후에 30년 후에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따라갈게요. 주 예수님 꼭 믿는 사람 될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더 예수 믿는 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장례가 한참 장례가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장례 끝나고 갈게요.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영생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죽은 자는 그냥 그 죽은 법으로 그냥 가도 문제 없어. 여러분 죄송하지만 죽은 분들은요,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해도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 죽은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지금 할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혜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던 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선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 우선, 하나님 우선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야, 네가 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나도 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 우선적으로 생각 안 해. 하나님은 저 뒤에, 저 하나님 나중에. 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 그래, 너도 나중에, 응? 나중에 할게. 나중에 하다 보면 안 보일 거라 아마. 뭐가 먼저냐고요? 뭐가 우선이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 그런즉 너희는 먼저 at first,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다 하면서 하나님은 저 꼬레비에 놔둔다고요. 뭐로들 쓰려고 하세요?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라. 영혼 잘 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에 무엇이 우선이냐,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에서는요, 팥죽이 장자권보다 우선이었어요. 결국은 장자권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왜? 우선순위를 팥죽에 뒀잖아요. 사울은요, 자존심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잖아요. 하나님보다 이 자존심이 우선이야. 예, 가룟 유다는 물질이 제자보다 우선이었어요. 제자는 던져버렸어. 그리고 물질을 얻어 은 30을 얻었어요. 예, 그러면서 창자가 터져 죽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세상 쾌락이 우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가족 식구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차순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젓고라비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보다 우선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부정부패도 일어나고 불법과 편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아내가 우선이다 보니까 내 아내 살려야 돼. 계엄 터뜨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아쉬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갈등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에서 삶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주일이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예? 야, 오늘 시간이 남아있는데 야, 이거 술집에 가야 돼.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야 돼.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예, 정말 우리가 기준을 하나 두면 문제가 안 돼요.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기준으로 더 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기준으로 더 봐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다 거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춰두신 거야. 근데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았나?
변화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것이죠.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